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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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모임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감정을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찬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움츠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기 원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힘차게 주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주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모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모르기 힘든 모든 자마다 목마른 나의 주를 높이세.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할렐루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할렐루야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내가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일 1월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첫 주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임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들이 화목제를 통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들을 화해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헌신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단을 한번 이렇게 원하는 분 마이크를 좀 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까지는 안 짠 듯 짠 듯 이쪽에서 했는데 오늘 어른 예배 가운데 저는 용기 있게 그 결단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한 내용이 있으면 용기 있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시인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는 예배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올 무렵 저에게 이렇게 공부만 하고 나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유학생활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알죠? 공부만 하면 대개 이제 쓰고 읽고 이런 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문화를 잘 몰랐어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국 교회를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일찍 사임을 하고 나오기 전에 한 달 정도 미국 교회를 이렇게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국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사는 곳은 오하이오 데이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고 1시간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신시내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 선상에 그냥 길을 가다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솔리드 락, 반석 교회였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큰 교회 건물만 보고 들어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날 예배드리는 회중은 아마 한 1,000여 명 정도, 아마 지금 우리 청년 예배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때가 제가 36살 때였죠. 근데 모습이 이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제가 한국에서 온 아주 좀 특별한 목사인지 알고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는 찬양이 뭐 우리들에게 익숙하지만 거의 17, 18년 전 예배,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40분 정도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찬양을 부르며 처음으로 제가 제 눈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찬양 가운데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구나. 그리고 40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자 목사님이어서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한 40분 정도 설교를 했고,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남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회를 했어요. 40분.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정신줄 놓지 말고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2시간이 지났어요. 그 마지막 그 목사님의 멘트가 어떻게 보면 제 목회를 바꾸는 그런 멘트였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아쉽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그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주일 예배는 1시간이면 된다.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인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시간 예배를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저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제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좀 일찍 LA에 도착을 해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민 가방을 다 싸들고 예배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해서 시간 단위로 쪼개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 돌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기억에 한 열흘 동안 13개 교회를 제가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있었던 미국 교회의 침체기라고 하는 거, 그 당시 1900년 90년대 중후반은 한국 교회 부흥의 시대입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놀란 건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마다 너무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제가 이런 결론을 하나 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제 초점은 부흥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LA에서 참석했던 예배 중에 제일 주일 예배 시간이 길었던, 놀랄 준비를 하세요. 놀랄 준비해. 네, 주일 예배 시간이 3시간 반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3시간 반 견딜 수 있어요? 3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에 끝나는 교회, 여러 교회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예배의 문제구나.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1998년 만나교회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 형식을 확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한 형식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의 준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보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예배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를 늘 합니다. 그리고 연초가 되면 한 해도 빠짐없이 저는 1월이 되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만 바꿔서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 있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소제, 이런 제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를 생각하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잡아요. 그 사람이 소를 죽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소를 죽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소를 잡는 사람도 아닌 보통 사람이 자기 손으로 소를 죽여요. 여러분, 닭 잡을 자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시골에 갔더니 닭을 잡으라 그러는데 닭을 어떻게 되면 목을 비틀어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른이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러고 목을 몇 번을 비틀었는데 노니가 툭 풀리더니 막 나도 아니, 여러분, 닭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소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소를 죽입니다. 피가 튀어요. 어떤 동물이든 피냄새는 비립니다. 피를 뿌릴 뿐만 아니라 피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시켰을까? 소를 죽이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냐면, 이 소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그리고 피냄새를 맡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낭만적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대신하여 죽는 소의 죽임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죠. 나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 오늘 예배 보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이 정말 나는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를 보러 가거나 찬양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양과 예배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참여자로 예배의 주인공으로 우리들이 서 있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예배가 지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예배를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찬양단이 여기에 있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돕는 자들은 예배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나는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예배의 지루함이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맡은 책임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나오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만 긴장감 혹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예배 오고 갈 때 늘 편안하세요? 널널해, 편안해 막 이러고 왔다 가세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일부 예배 드리거든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제 후배 목회자들이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태도를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배 때문에 긴장할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많이 긴장합니다. 오늘 예배가 4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 순서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예배 콘티도 있습니다. 아마 저를 돕는 목사님은 늘 볼 거예요. 제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원고를 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순서를 계속 확인합니다.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그래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실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준비함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들이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긴장해요. 저는 토요일이면 늘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해요. 4번 설교하는 동안 내가 제일 좋은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지. 어제도 일찍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어요. 잠이 들지 않아요. 마음이 급해요. 잠들려고 할수록 말똥말똥해지잖아요. 할 수 없어서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왜?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설교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긴장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토요일은 주일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새로 지면서 옛날에는 전부 큰 강대상이 있었죠. 강대상 바로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혹시 몰라서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20년 동안 몇 번 쓰셨나요? 한 번도 안 썼답니다. 근데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편안하대요. 이게 참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반포에서 저녁 집회를 하다가 설교 중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 교인들한테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나도 창피해. 나도.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설교자로 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처럼 긴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설교자로서 쓰는 것이 그렇게 긴장이 되고 힘든 일인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힘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긴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개별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참여한 예배의 회중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BYOB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알죠? BYOB, 파티하는데 무슨 말이죠? BYOB, Bring your own bottle. 미안해,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했구나.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냥 그 파티할 때 자기 술은 자기가 와서 먹는 거 BYOB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네. 잘 안 쓰는구나.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요,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까 너희는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가져다 다 모아가지고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이게 맹물이더래요. 왜냐하면 모두가 포도주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나 하나는 물을 가져와도 되겠지 하고 다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물맛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많은 회중 가운데 나 하나는, 우리들이 참 쉽게 예배 시간에 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왜? 사람은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습관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긴장하지 않아서 조는 졸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저의 불성실함을, 혹시 제가 준비가 잘못해서 지루하게 되는 것을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내 개인이 참석하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에서 아마 김종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제물 이야기하면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전 진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와 아무 준비 없이 나온 예배는, 이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고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간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인다면, 이 예배는 정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에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소를 잡아야 합니다. 소가 죽으며 피를 흘릴 때 내 죄의 문제가 내놓아지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체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마치고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머리로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시킵니다. 제가 지난해에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많은 것을 드려도 내가 결단하지 않고 결단한 것을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들 성경을 폈다면 흠 없는이라고 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부분에 표시를 하세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흠 없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구약시대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흠 없는 재물을, 동물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알죠? 알지? 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자기 소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제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가인이 자기 소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중에 하나를 드렸다. 하나님이 누구 거 받으셨을까요? 어느 것이 비싸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싼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불쾌해 하세요. 그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흠 없는, 우리들이 어떤 준비로 여기에 나왔는가. 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는지 몰라요. 저는 토요일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결혼 28년 지나오는 동안 우리 집사람은 토요일날 저에게 화내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도 토요일날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부싸움 없이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다혈질이거든. 막 화가 나면 파닥파닥 하는데 토요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안 건드려요. 그래서 토요일날 화를 안 내고 주일이 지나가면 다혈질이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화나는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일 지나가면 끝나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토요일에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합니다. 주일이 되잖아요. 어쩌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회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회의를 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맞지를 않습니다. 주로 장로님들하고 하는 회의죠.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오늘 회의 그만하죠. 근데 그 단계가 되면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기분이 상하는 문제 때문에 설교에 지장을 받은 적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했는가?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나오는데 젊은이들 그냥 토요일날 실컷 놀고 술 먹고 그리고 깨서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왜 예배자로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흠없는, 우리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어기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저는 그런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별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비싼 옷, 좋은 옷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배자로 나오기 위해서 입는 옷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3절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많이 느끼고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가끔 우리 청년부도 콰이어가 찬양을 하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박수 칩니까? 안 칩니까? 치죠. 박수 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박수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콰이어가 이렇게 찬양으로 나갈 때 어떤 때는 박수가 크게 나오고 어떤 때는 좀 작게 나오죠. 어떤 때 크게 나와요? 잘했을 때. 잘못하면 잘하면 와우.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거, 좋아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은혜스러우면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치죠. 박수 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박수를 칠 때 와, 하나님이 저 찬양을 받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할 때 박수가 똑같은 박수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저는 많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나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예배를 끌어와요.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뭐 청년부 회의를 하는데 우리 잠깐 예배드리고 합시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빨리 끝내고 회의를 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는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뭐 집사 권사쯤 되면 이제 7순 뭐 8순 잔치할 때면 그냥 안 해요. 8순 예배, 7순 예배. 근데 사실은 그 7순 기념, 8순 기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빌려서 축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꼭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예배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던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는 빨간 카펫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배 순서 가운데 늘 이렇게 이제 묵도로 시작해서 중간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런 순서들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강단 그 위에다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들어 올라가면 눈에 띌 수 있도록 빨간 글씨로 크게 대표 기도는 3분 이내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해서 그때 졸음이 오면 끝까지 못 깨요. 그런데 왜 기도가 길어질까? 물론 은혜스러운 기도가 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자기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 순서를 뺐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면 좋겠다.
기도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한풀이나 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만약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혀질 줄 몰라요. 예배자인 누구도, 예배의 주인공으로 참여한 누구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있다. 이게 살아있을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예배의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예배를 참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내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편안할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예배를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편안함으로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는 예배의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고난, 적극적인 불편,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됩니다. 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그건 특권입니다. 저는 헌신은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헌신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 왜 교회에서 맨날 매주 등록하세요, 나무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사역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놔두면 계속해서 나태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한 사람이 토시히토 세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연습하십니까? 토시히토 세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침에 10km를 뛰고 오후에 12km를 뜁니다. 나는 하루에 22km를 뜁니다. 매일 365일. 그가 1년에 뛴 거리가 8,000km가 넘습니다. 아주 지루한 것 같지만 그는 끝까지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결단하며 드리고 우리들이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 소를 잡을 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네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피냄새를 맡으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 이후에 또 다른 제사가 있는데 또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죄예요. 그 속건제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물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와 사람에 대해서 지은 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은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빚을 지거나 했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도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빚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고 너무나 뻔뻔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빚을 갚으라. 그럼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갚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죠. 내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힘든 일이지만 해야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각을 뜨는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수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돈을 꿨어요. 나 돈 없대는데 안 믿어요. 왜 돈이 없냐요? 아니 없대니까. 왜 돈이 없냐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왜 없냐니. 근데 아들이 카드빚을 이렇게 졌는데 그걸 못 갚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로 빚을 내서 빌려줬어요. 36개월 할부로. 그분이 몇 달 있다 교회를 떠났어요. 돈은 꿔갔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결국은 제가 다 갚았어요. 아마 그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제가 좀 미루든지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라고 했을 텐데 결국은 돈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건제 이 제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각을 뜨는 것 같은 피 냄새의 비릿함을 보며 너희들의 죄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오라. 그때 예배가 파워풀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오는 이 예배는 예배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어줘요. 그런 예배를 우리들이 죽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추록해서 나갈 때 네가 도망 나왔던 그 주인을 찾아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보내주는데 혹시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던 오네시모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지키게 하냐면 그가 죄를 짓고 떠나 도망했던 주인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빌라고 시켜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때 삶이 예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예배로 드리고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예배가 감격스러워져요. 저는 우리 청년 예배가 좀 감격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르며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예배자로 살았던 그 삶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요.